2020년 11월 1일 일항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세상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절정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가을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모두들 더욱 짧아져가는 가을을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자연은 때가 되면 색을 바꿔가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변화에 더욱 겸손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자금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 속에 나는 하염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부르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가을에 변해가는 모든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씨름하는 자, 움켜잡는 자, 또 포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전 세대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그 남쪽 나라가 이 민족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유다의 죄악 앞에서 항상 울부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 생각날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대답을 찾으셨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형건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니? 답은 항상 고개를 떨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비로운 분이다. 또 온유한 분이다. 평화로운 분이다. 완전한 선한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좋은 것은 다 됩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의인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문구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 이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보이지 않거나 또한 걸리지 않으면 벌을 면하게 되고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면책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움 속에 우리를 속죄함 받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면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면책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넘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오늘만 제발 오늘만 좀 이렇게 넘기면 안 될까? 오늘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악된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속죄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죄, 흔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덮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 매일 하며 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나?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감사라고 매번 설교 말씀이나 성도의 나눔 속에서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입이 닳도록 교회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도 여러분들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형식이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죠. 그냥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질 때 진정으로 감사하기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질 때 생기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잘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삶을 돌아보면 제가 너무나 교만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또 제가 잘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우쭐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주변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겸손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깊은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모르고 도끼가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 나무꾼의 도끼는 보잘것이 없는 도끼 한 자루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꾼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날이면 늘 도끼를 갈고 닦고 했습니다. 그는 그 밥줄이 바로 이 도끼였죠. 그 도끼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금도끼, 은도끼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와 늘 정을 싸우며 살았던 그 도끼, 자기의 삶을 이끌었던 그 도끼, 그가 원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 도끼 한 자루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그는 결국 지금의 로또처럼 금도끼, 은도끼를 갖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동심을 파괴하는 말을 하나 하자면 죄송합니다만 나무꾼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팔아봤자 한 1, 2년 먹고 살겠죠. 혹시 팔러 갔다가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또 도둑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낡아 빠진 그 도끼로 나무를 하고 팔아 먹어야 밥이 나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에는 좋은 떡이 실제로 먹을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냥 동화 혹은 나도 아는 이야기, 우리는 이처럼 잘 아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욕심을 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가요?
열매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고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심었더니 뭔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쓰는 언어죠. 인과응보라던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등등 이런 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늘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망쳤죠. 제가 일하던 곳에 넓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7,000평 정도 되는 밭에다가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심었더니 3일 동안 밭도 갈고 비늘도 씌우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고 열심을 다해 몇 명이 달라붙어서 허리와 무릎을 상하면서까지 심게 되었습니다. 그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처럼 우리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기 위해 열심히 심었던 콩을 뽑기 시작했는데 또 그리고 타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밭에 그 나온 콩이 얼마나 되냐면 이 2푸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라니와 멧돼지 탓도 있었지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같이 계시던 영감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콩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고구마 농사도 좀 안 졌다 그러죠. 비가 이번 여름에 많이 와가지고 뭐 알이 좀 안 맺혔다. 그래서 뭐 고구마도 작고 또 뭐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는 분도 만나봤는데 저도 그때 생각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가족 아니 한 마을의 삶이 달린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아무 소출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아마도 삶의 의욕도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하박국은 민족의 제약됨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공의를 믿는 이 백성에게 구원을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없고 또한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과거에 많이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은 영감님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고 힘이 없어 살아가는 자기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삶이 시련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자식에게도 도전을 받지요. 인정받는 자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음의 고비도 넘겨야 했고 죄에 대한 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첫째 이유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윗처럼 혹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죽은 이후에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또한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양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이라도 먹어야 힘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넘어지나 아주 자빠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살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채워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쓰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지키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일안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또한 이 마을 사역, 우리 오늘 이렇게 보고 계신데도 바로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연되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안교회가 찾아가는 예배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도 빨리 끝나서 또 회복되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